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주제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출애굽기가 편집된 시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편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망한 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편집 목적이 이스라엘의 패망 이야기와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진술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쓴 것이지 편집자가 있다는 것이 뭔 대수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집자라는 것은 글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이란 프로그램을 아시는지요? 일반인들이 잘 아는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서 부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 편곡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노래이지만 노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세의 저작을 누군가 편집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편집자들이 그 글을 읽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강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답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는 나라가 망해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편집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참으로 스펙타클한 스토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 어떻게 버려진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노예들의 반란으로 풍지박산이 날 수 있었는지, 그 가운데 임했던 재앙들이 실제하기는 했었는지, 정말 홍해는 갈라졌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한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창세기의 이야기가 더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자신을 여호와로 가르쳐주는 말이 수도 없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볼까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신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 모세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요. 먼저 모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를 듣는 청중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처참하고 애처롭게 망가지는 애굽의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바로와 그들의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출애굽기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눈 것처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경하던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진정한 신이 자신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을 예배하게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데 이런 심정을 토로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입니다. 이런 말 못할 고충은 오히려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하소연을 모두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들의 하소연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이지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란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선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솟는 생수와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 시시때때로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부분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그 거룩함 앞에 서야 할 존재들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비하란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한 신의 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사람들이 겸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죄가 많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에서 배울 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야 라는 명제가 꼭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제 어린 시절 생각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젊은 시절 음욕이 불릿듯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음욕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통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은 썩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적인 욕심을 아주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이런 어린 시절의 저의 통찰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왜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비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하고 서술하고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경계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방법이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 속에 깃든 우상들을 몰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피라고만 생각했지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것은 애굽의 우상들을 각을 떠서 불태우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깃든 우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명제를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때 이스라엘은 곧바로 애굽을 그리워하며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뿌리 박힌 죄악이었는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새로운 믿음의 계대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었는데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되고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길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패역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저의 말은 오해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우리 주님이 없는 곳이 애굽이라고, 바로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임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